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날을 주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께서 불러주셔서 이곳에서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짧은 한 시간이지만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듣게 하여 주시고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한 모습을 긍휼히 여기시고 죄된 모습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홀로 흠양하시며 하나님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죠.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거기로 우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령 3장 함께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찬송가되어 있는 교동문 95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동문 95번입니다. 교동문 95번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더 찬양하도록 하죠. 우리 찬송가 14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장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하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기신 구주 예수 천군 천사들 주 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홍승환 사모님 나오셔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환경 오염으로 땅이 마르고 더러워진 공기가 많은 이곳에 단비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메말라 있는 우리 심령에도 성령의 단비를 주셔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환경과 상황 속에 낙심한, 절망한, 교만해진 우리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반석 위에 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힘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경제 사정이 너무 안 좋고 물가가 오르면서 하나님, 사업장이 어렵고 또 내야 할 빚의 이자도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재정을 채워주시고 다시 사업장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해 주신 재정을 또 바른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빚을 다 갚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관계로 힘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막힌 담을 예수님이 허물어 주셨듯 예수님의 십자가로 어려운 관계의 담을 허물어 주시고 사랑과 용서로 다시 이어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 학교에서 정말 사회인으로 또 책임 있는 어른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변에 좋은 친구들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선생님들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가끔은 낙심되고 절망스럽고 또는 다른 곳으로 나가고 싶고 유혹이 될 때 하나님 정말 주변의 이들과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하나님 회복하고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세상의 빛과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중학생, 고등학생 우리 아이들 또 음, 아이들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성령님 인지하셔서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또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성령님 인도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 그냥 오늘 이 시간에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정말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죠. 오늘 함께 보실 주님의 말씀은 우리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의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죠. 우리 신약 성경 308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예, 오늘은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인데요.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시편 18편의 말씀, 우리가 시편 18편에서 간단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라함. 라함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시편 18편에는 다윗의 고백으로 시작이 되죠.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사랑 고백이 시편 18편이에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도 주님 앞에 이 고백 많이 하죠.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도 많이 하는 얘기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높임을 받으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 틀에 박힌 표현이에요. 주님 사랑합니다. 근데 이 사랑이라는 이 말을 다윗이 고백한 이 사랑이라는 말을 하나하나 깊게 뜯어서 살펴보면은 이 사랑합니다라는 말은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냥 툭하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좋다라는 표현, 깊이 좋아하고 있다라는 것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지만 다윗이 주님 앞에 드렸던 이 고백, 라함이라는 단어는 원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요구할 때 쓰는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긍휼. 근데 긍휼이라는 단어가 오늘 18편에서는 사랑이라고 번역이 된 겁니다. 보통 우리가 다른 본문에서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세요 할 때 이 라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오늘은 이 라함이라는 단어를 사랑으로 번역을 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긍휼이라는 것은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마음이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는 좋아서 우쭈쭈 우쭈쭈 하다가 저렇게 할 때는 화가 나가지고 막 이러는 거는 긍휼이 아니라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거는 이럴 때나 저럴 때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긍휼은 갓난아이의 젖을 먹이는 어머니의 마음이 긍휼입니다. 갓난아이기 때는요. 갓 태어난 아기가 뭔 짓을 해도 엄마는 그 아이가 너무 이뻐요. 젖을 물리고 있는데 엄마의 젖을 꽉 깨물어도 애가 이쁘고요. 젖을 물리다가 애가 오줌을 싸도 애가 이쁘고요. 젖을 물리다가 애가 막 짜증을 내면서 울어도 애가 이뻐요. 그러니까 이 갓난아이를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은요. 이 갓난아이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든지 어떠한 상황을 내게 보이든지 상관없이 너무 이 아이가 귀하고 좋고 이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는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 혹시 내가 잘못하고 하나님 혹시 내가 죄를 저질러도 저를 미워하지 마시고 저를 벌하지 마시고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좀 봐주세요. 주의 시선으로. 나를 향한 그 사랑은 내가 실수하든 내가 죄를 짓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함으로 인해서 넘어지든 하나님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변함없는 그것을 바로 성경은 긍휼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다윗이 그러한 단어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한 거예요. 잘못 해석하면 다윗이 하나님을 긍휼히 여긴다라고 해서 뭔가 이렇게 신성모독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다윗이 이 라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했던 이유는요. 여지껏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바라봐 주신 그 하나님께 이제 저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드리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을 많이 해도요. 우리가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요. 인간은 참 간사해 가지고 좋을 때는 막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하다가도 뭔가 내 인생에 있어서 안 풀리고 내 인생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오면은 금방 토라지는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라함과 같은 변함없는 사랑이 담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예요. 좋을 때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조금 힘들 때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지 않을 때는 금방 토라져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손가락질 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인정하실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거죠. 그게 시편 18편에 나왔던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는 말의 핵심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갈라디아서 5장은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갈라디아서는 이 사도 바울이 왜 썼냐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이 여러 교회들,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온전하고 참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성서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면은 뭔가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한 모습을,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온전한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이 성서를 기록을 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것은 무엇일까? 일단 그 온전한 신앙, 참된 신앙 생활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먼저 얘기한 것은 이거예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온전하고 참된 신앙 생활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그러면은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는 이 신앙 생활은 어떠한 것을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말하는 것일까?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신앙이 참된 신앙이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다.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잘못된 착각에 빠집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잘못된 착각에 빠져요. 왜냐하면은 첫째, 성령 그러면 영적인 존재예요. 성령은. 성령이라는 존재적 특징이 영적이라는 것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는 것을 굉장히 신비주의적으로만 이것을 이해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좋아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기도하는데 환상을 봐야 되고, 기도하는데 응답을 들어야 되고, 기도하는데 예언이 터져야 되고,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는 것을 너무 이쪽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막 휩쓸려 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만 졸졸졸졸 따라다녀요. 누가 예언의 은사가 좀 있대 그러면 그 사람만 졸졸졸졸 따라다녀요. 나쁜 거 아니에요. 나쁜 거 아닌데 이거 본질 아니에요. 성경이 오늘 말하는 본질 그거 아니에요. 이게 첫 번째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는 성경의 말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오류가 바로 이것입니다. 영적인 것만 생각해 가지고요.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뭔가 초자연적인 영적 현상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그런 것만 졸졸졸졸졸졸졸 따라다니다가 신앙생활 실패하는 사람 수두기 봤어요, 저는. 수두기 봤어요. 그 다음으로는 뭐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에 대해서 두 번째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16절에 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 이것에 그래서 반대되는 것을 성령을 따르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육체의 욕심에 반대되는 것. 그래서 뭔가 육체에 대해서 우리의 너무 금욕주의적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좀 뭘 먹고 싶은데 아니야.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안 돼. 뭘 좀 하고 싶은데 아니야.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안 돼. 나에게 지금 뭐가 필요한데 아니야.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안 돼. 지나친 금욕주의로 갑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새벽기도 때인가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적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만약에 이 육체가 정말 악한 것이라면, 육체가 정말 사단이 주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육체를 허락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육이라는 것을 너무 악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육이라는 것을.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 집을 하나로 예를 들면은 저 처음에 우리 집사람한테 답답했던 게 뭐냐면 저희 집 가족이 몇 명이에요? 저희 가족이 여섯 식구예요. 여섯 식구. 여섯 식구인데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기도를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여섯 식구예요. 게다가 한 명은 딸이에요. 하나님 제가 대궐 같은 집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여섯 식구가 살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공간이 있는 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우리 집사람한테 비판을 받았습니다. 목사가 육적인 것을 구한다고. 단칸방만 있어도 되지 뭘 그래서 여보 적어도 우리가 살려면 이 정도가 있어야지 살아갈 수 있는 삶이에요. 우리는 가족이 6명이기 때문에. 지금은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너무 금욕주의적으로 가는 것.
그것을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이 육신을 정말 여러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형태로 맞춤 양복처럼 여러분들에게 맞춰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육체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래서 교회에서 담배 피지 말아라, 술 많이 먹지 말아라, 술 먹지 말아라도 바로 그런 이유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소중한 육체를 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 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귀한 육신을 해칠 수 있어요. 술 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주신 최고의 선물인 이 육신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술, 담배를 금지하죠. 기독교는.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이 말을 단순히 금욕주의적인 것으로 이해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눌 텐데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는 말씀의 절정은 바로 6, 7절에 나와요. 핵심.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즉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요. 첫 번째,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두 번째, 진리를 순종하는 게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진리를 순종하는 것. 그럼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라는 것. 진리는요, 바로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책이 진리. 이 성경책을 따라서 여기 안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가장 부족한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많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성경을 읽었어요. 교회 학교에서도요, 매일매일 학생들도 자발적으로 하루에 한 장 또는 세 장씩 성경을 읽고 묵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아이들이나 성인이나 성경을 묵상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냥 좋은 명 강연 듣는 것처럼 주일이나 수요일 날 한 번 나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족하고 끝내버리는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 그러니까 진리를 알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려워요. 진리를 알기가 어려우니까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순종하기도 어려워요. 순종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진리, 하나님의 말씀보다 쉽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예언을 많이 찾기도 하고 꿈이나 환상을 많이 쫓기도 합니다.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순종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고 말씀의 규정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또 얘기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죠. 육체의 일을 설명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쭉쭉쭉쭉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근데 오늘 본문에서 육체의 일, 육체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18절이에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요. 술 취하지 않았어요, 별로. 방탕하지 않았어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 안에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 안에 하나의 괴이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율법을 따르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율법. 율법. 여러분, 율법을 따르는 신앙이요. 은근히 쉬워요. 정말 쉬워요.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 행하는 신앙은요, 어떻게 보면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우리가 고민이 많이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경도 읽어보고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이 상황 가운데에서 내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진리를 순종하기 원하는 사람들은요, 이 고민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해 보셨을 때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면 내 아내가,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이 기뻐할 수 있을까라는 것. 이런 거 고민 안 해보시고 결혼하셨으면은 참 행복한 결혼은 아닌 것이죠.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여기서 나는 헷갈려요.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것 같기도 하고 저렇게 하는 게 옳은 것 같기도 한데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진정한 진리를 따라서 순종하려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기 때문에 그런 고민에 빠져요. 근데 율법을 따라 행하는 신앙은요, 필요 없습니다. 고민할 것이. 자, 책에 매뉴얼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 봐봐. 매뉴얼에 이렇게 하래. 그러면 딱 공무원처럼 쉽습니다. 매뉴얼대로 그냥 이렇게 가. 딱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감으로 인해서 내 주변에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고 누가 어떻게 피해를 보고 어떻게 상처받는 거에 대해서 신경 쓰거나 상관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 율법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매뉴얼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냥 공무원들이 책상에서 사인하듯이 매뉴얼대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지방의 교인들이 그렇게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율법만 따라서. 율법만 따라서. 그래가지고 오늘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하면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갑자기 딴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사도 바울이 뭘 강조하기 위한 것이냐면 율법만을 따르는 신앙생활은 술 취함과 방탕함과 호색함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육체의 일입니다. 율법을 따라서 사는 신앙생활도 육체의 일이에요. 매뉴얼만 봐요. 하나님의 마음은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헤아릴 생각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몰라요. 오늘 성경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에요. 율법에 매여 산다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다른 음행, 더러운 것,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별반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경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죠. 열매. 여러분 보세요. 육체의 일을 따르는 자들은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행을 좋아하고 주술을 숭배하는 자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요.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도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오늘 성령의 열매 중에서 뭐가 나오냐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하나만 볼게요. 오래 참음.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래 참을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매뉴얼만 보면 되기 때문에 율법을 따라 행하는 신앙은요, 오래 참을 일이 없습니다. 아야, 뭘 그걸 생각해. 뭘 거기서 고민해. 뭘 그걸 참을 일이 있어. 자, 율법에 뭐라고 써 있어? 죄를 지은 자는 돌로 쳐 죽여라. 그냥 돌로 쳐 죽이면 되지. 내가 돌로 쳐서 쟤를 죽이면 어떻게 불쌍해서 뭘 불쌍해 불쌍하게 생각할 거 없어. 율법에 돌로 쳐 죽이라 했으니까 돌로 쳐 죽여. 율법대로 하는 신앙생활은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것을 깊이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대표적인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도요,
이런 예가 나타난 적이 있었는데 옛날에 천주교가 그랬죠. 천주교. 여러분 면죄부를 팔았어요. 옛날에 천주교는. 면죄부. 죽은 사람이 혹시라도 지옥에 갈까 봐 그 자식들이 재산을 다 팔아 가지고요.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면 교회에서는 면죄부라는 하나의 증명서를 써 줍니다. 뭐 예를 들면 1995년도에 돌아가신 당신 아버지는 이 시간부로 천국에 들어가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서 하나의 증명서를 띄워주는 거예요. 굉장한 천주교의 타락과 이단성이 그 당시에 나타났었죠. 그래서 종교개혁도 일어나고 천주교도 스스로 이것이 잘못된 것을 알고 자정기능을 일으키면서 돌이키게 되었죠.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은 깊이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서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은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첫 번째 역사, 성령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령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별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 들어보셨죠? 보혜사 성령께서 보혜사 뭘 뜻하냐면 보호해 주시고 해 은혜해 주시고 사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가르쳐 주신다. 뭐 어디에 투자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써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는 것은요. 성령을 따라서 행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체험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성령 체험. 방언한다고 해서 거기서 열매가 맺힙니까? 안 맺혀지거든요. 방언하면 뭐 오래 참게 돼요? 아니거든요. 그럼 율법? 율법도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한 번의 성령 체험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율법을 따르는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는 것은요. 성령께서는요.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우리 마음에 노크하세요. 매일매일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한 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신앙적인 체험, 신비적인 체험으로 많이 우리가 의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잘못된 신앙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날마다 성령의 영향력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내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성령께서 어떻게 내 마음에 음성을 주시고 내게 어떻게 깨달음을 주시고 물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개인적인 감정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지속적인 날마다 이루어지는 나의 순종, 그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 비로소 가능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것을 뜬금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3절에 이런 말씀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는 불법하면 뭔가 죄를 저지르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죠. 불법하면. 근데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면서 거기에 어떤 자들을 넣으셨냐면 선지자 노릇하는 자들, 즉 예언하는 자들도 불법으로 예수님은 규정하셨습니다. 또 누구를 규정하셨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자들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로 규정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는 자들, 많은 권능을 행한 자들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로 예수님은 규정을 하셨습니다. 왜요? 예언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 좋습니다.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병 고치는 거 좋아요. 근데 뭐가 없었냐면 열매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좋았는데 열매는 없네. 열매가 없으면 불법인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열매가 없으면. 잘 아십시오. 율법을 따라 행하는 삶 가운데서는 열매가 일어날 수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율법은요, 오래 참을 것을 별로 권고하지 않습니다. 율법대로 행하면 됐지 뭘 그걸 가지고 오래 참고 오래 참아보고 오래 고민해보고 뭐 그럴 게 뭐가 있어요. 율법으로 행하면 끝나는 건데. 그래서 율법으로 행하는 자들에게는 열매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육체의 소욕, 세상의 소욕을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역시 열매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의 성령 체험으로 얻은 성령의 은사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역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건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그들에게 나타나는 게 열매예요. 그들에게 나타나는 게 열매예요. 마치 집에서 자녀들이 그런 자녀 한 명 있으면 정말 그분은 복된 부모님이신데요. 우리 부모님이 무엇을 좋아하실지 한번 고민해 보는 자녀들. 그래서 엄마의 마음에 아빠의 마음에 흡족한 것을 해드리기 위해서 한번 고민해 보는 자녀들. 그 자녀들 가운데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냥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아빠 생일이니까 그냥 대충 선물 하나 드리고 끝내자. 엄마 무슨 날이니까 대충 뭐 하나 드리고 외식 한번 시켜드리고 그냥 끝내자.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그냥 매뉴얼에 따라서 생일날에는 선물 주고 생일날에는 케이크 주고 별로 거기서는 아름다운 가족의 정도, 사랑도 생겨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것을 불법으로 정하신 거예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적은 교회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삶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제대로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필수예요. 성경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께서 나에게 편지를 보내셨는데 그 편지에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썼어요. 근데 편지를 읽어보지도 않고서는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헤아려 볼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읽는 생활을 하십시오. 율법주의에 빠지지도 마시고요. 금욕주의에 빠지지도 마시고요. 신비주의에 빠지지도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이 오늘 내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고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헤아릴 줄 알고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해도 나는 속이 상하고 저렇게 해도 속이 뒤집어지는데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쪽에 내가 내 삶을 들여서 순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서 열매가 나는 거예요. 그 자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천국을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한편으로는 쉽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늘나라로 인도하실 때에 정말 참 잘하고 충성스러운 내 아들아, 내 딸아 하시면서 여러분들을 품에 안게 되시는 그날이 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 가지고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 하나님, 지금까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성령을 따라 행하지도 못했던 나의 신앙생활을 용서해 주십시오. 단순히 주일 예배만 나가면 다 되는 줄 알았고, 단순히 그냥 일반 사람들이 하는 신앙생활의 모습만 갖추고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을 회개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는 것, 하나님, 우리가 정욕을 따라 행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율법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며 오직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나를 통하여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말 고민하고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하여 성경을 뒤져보고,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구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단순히 율법을 따라서 행함으로 인하여 우리 형제와 자매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하나님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함으로 인하여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과는 상관없는 인생의 모습,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는 아닌지 이 시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필요를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참으로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있고, 살아가면서 아버지 삶 가운데 외로움을 느끼고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졸이고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자녀 삼아 주셨고 주께서 저들을 주의 품에 품으셨으니 하나님, 저들의 마음이 외롭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저들의 마음이 주님으로 인하여 늘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께서 그들에게 은혜와 기쁨을 충만하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의 모든 필요도 또한 하나님 채워주셔서 부족함과 모자름이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에게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요, 찬송가 185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죠. 찬송가 185장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근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네, 우리 들으신 예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거룩한 날을 주께서 예비하셔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찬송하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들여 이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아시겠지만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은혜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더하여 주셔서 저들 늘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 때를 따라도 오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바로 서게 하시며 쓰러지지 않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주께서 흠양하시사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게 하시며 작은 예물이지만 또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쓰여지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예, 먼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 코로나 이후에 참 회복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정미숙 집사님 가정의 사업장도 그렇고요. 우리 조민경 집사님 가정의 사업장도 그렇고 또 우리 장로님 에베네셀 농장 우리 지금 오해가 잘 크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운영하시는 사업장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단순히 그분들이 돈 많이 벌어서 그냥 배부르게 살라는 의미에서 기도해 주시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안에서 그 가정을 통해서 그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을 위해서 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염재희 권사님 큰아드님이 지난 25일이죠. 이 검사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검사 결과가 6월 1일 날 나온다고 그러십니다. 6월 1일 날 나오면 이제 수술 날짜도 그날 이제 잡아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수술도 수술이지만 우리 큰아드님이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세요. 그래서 수술도 잘 돼야 되겠지만 정말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큰아드님과 그의 가정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의 기회,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6월 여선교회 모임은 우리 주보 예배 시간 있는데 밑에 파란색으로 제가 기재해 놨는데요. 6월 여선교회 모임은 6월 10일 그리고 6월 24일에 교회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선교회 회원님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 외에 다른 광고 사항은 여러분들이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좀 찬송하는 것과 지금 설교하는 게 살짝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이 그 임플란트 하려고 했던 곳이 잘 됐는데 이 뼈가 옆으로 이렇게 잇몸이 이렇게 있으면 요 안에 있는 뼈가 옆으로 이렇게 살짝 자라면서 여기가 날카롭거든요. 그래서 잇몸을 찢어가지고 이 뼈가 살짝 잇몸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상태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렇게 잇몸을 이렇게 찢어가지고 뼈를 갉아내고 지금 봉합했는데
어제 이제 저희 기도회 시간에 기도했더니 조금 찢어졌는지 말할 때마다 따가워요. 그래서 막 설교를 하고 찬송을 할 때 막 입을 이렇게 좀 크게 벌리거나 소리를 내면 찌릿찌릿합니다. 막 따가워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찬송도 잘 못하고 설교도 못했다면 좀 용서해 주시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는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장 함께 찬양하시고요. 우리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함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바로 알고 이 예배를 마치고 우리 각자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적어도 이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성령께서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그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들의 삶과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